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르둑이 달에서 꿈꾸는 왕좌 편입니다. Sinto a falta das estrelas. Vou aonde possa vê-la. Vem comigo, é logo ali. Vamos ver o espaço da lua de guia. 앞서 수메르 신화 1편에서 12편까지 요약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채굴한 금을 니비루까지 운반하는 중계 기지를 아흐무 화성에 건설했었죠. 그런데 타원형으로 3600년 공전 궤도로 태양계를 끝지점으로 거쳐 돌던 니비루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근지점에 도달하자 지구와 화성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대기가 바뀌고 화산의 지진까지 혼돈에 빠져드는데요. 화성기지를 감독하던 마르둑이 중계기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지구로 옮겨달라고 지구의 대장 엘릴에게 보고하고 엘릴은 니비루의 아누에게 빔을 쏘아 지구의 에딘에서 금을 바로 니비루로 보내야겠다고 아뢰죠. 그러나 엔키는 아누에 말합니다. 아우의 계획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단점이 있사옵니다. 지구의 중력은 화성의 중력보다는 훨씬 큽니다.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달에 중계기지를 설치하신다면 수송선이 오고 가는데 노력이 줄 것이옵니다. 허용하신다면 마르둑과 제가 사전 탐사를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누는 이를 허용하고 엘릴에게 전갈합니다. 로켓을 타고 엔키와 마르둑은 달로 탐험을 떠납니다. 달의 언덕에 로켓을 내리죠. 그들은 독수리 헬멧을 써야 했습니다. 대기는 숨쉬기에 충분치 않았죠. 그들은 거주지를 만들고 지구에 1년만큼 거주합니다. 그러다 니비루에서 아누왕이 지구를 방문하고 피해를 점검합니다. 아누는 엔키가 화성에서의 안주의 반란을 촉발시켰으며 또한 지구의 금광에서 아누나키 실제로는 이기게들의 반란 또한 선동했다 의심합니다. 결과로 마르둑은 화성의 감독권을 잃게 됩니다. 잠깐 옆으로 셉니다. 안주의 반란을 진압한 주체는 점토판에서 좀 애매합니다. 사실 최초의 수메르 신화에서는 길가메슈의 아버지인 루갈반다로 나오는데요. 이게 시대가 뒤로 가면서 마르둑이 되었다, 니누르타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님로드 사원 입구에 도들 새김 조각이던 작품도 안주를 쫓는 이를 마르둑으로 보거나 니누르타로 보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왕권이 바벨론에 있느냐 아시리아로 넘어갔느냐 하는 힘의 역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님로드 지브리 경전의 입장으로 보면 바벨론 유수, 느부갓네살, 니무롯, 바벨탑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고난을 이길 민족 일치를 강화하고 유대교를 정립하고 경전을 정리하여 구약 성서의 기초를 만들었던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이 일이죠. 셈족이 패권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 대메소포타미아 점토판들은 수메르 신화 속 주인공들 중 엘릴계를 최고신의 자리로 올리는 변천사가 이루어집니다. 신화가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고요.
야훼가 신화 속 신이 자리를 가져가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잠시 음모론을 던지면 25만여 점토판과 파편 중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점토판의 수는 1%도 안 되는 3천여 점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발굴이 시작된 1877년부터 계산해도 140여 년 넘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도무지 발표할 수 없는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하기야 발표된 것만으로도 종교계가 뒤집어졌으니 고민을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수메르 점토판 발굴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유대 혈통이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이나마에 이른 것이죠. 잠자고 있는 나머지 진실이 손상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요. 안주의 반란을 니누르타가 진압했다고 점토판이 적고 있는데요. 아슈르바니팔 점토판은 기원전 7세기 경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마 최초의 수메르 점토판이라면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안주에 대한 진압 주체가 마르둑에서 니누르타로 넘어온 것은 니누르타가 엘릴이 아들이니 아누의 아들로 따져 엔키 계열이 아닌 엘릴 계열을 중요시했다는 것이고, 이는 엘릴이 히브리 경전 속으로 들어와 셈족 신들의 계보 속에 슬쩍 차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화성기지는 폐쇄되었고 금운반 우주공항은 지구에서 태어난 최초의 니비루 원인 우투 유토에게 주어집니다.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그는 엘릴이 손자로 나오지만 최초의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의 손자로 나옵니다. 막 헷갈리시죠? 하하. 쉽게 풀어보면요. 수메르 시대에는 엔키계를 중심에 두었고 그 이후로 갈수록 엘릴계를 중심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메르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그 이후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은 이렇게 신화 속에서 종교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Veja como a terra gira junto com os seus irmãos, ao redor do sol que segue a rota das constelações. Veja como esse planeta cabe em meu compasso. O mundo é mesmo mais bonito visto do espaço, com o sol em peixes como quando chegamos. Mais novo longo ciclo iniciamos. Eu vim das águas, meu nome é Ea, era de Ea, Ea dos humanos.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죠. 니비루는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이었는데요. 수와지금목 도천 해명의 태양과 달, 그리고 니비루입니다. 12진법과 하루 12시간의 반복 등이 수메르에서 출발했습니다. 니비루에서 거꾸로 세면 지구가 7번째인데 일주일도 역시 수메르에서 출발하죠. Veja como você foi privado de toda a função e assim roubou de mim a herança de campeão. Veja como a sua era cabe num compasso. Na terra é mil quem manda, para nós sobrou o espaço. Quando brilhará meu nome entre as estrelas? Quando chegará do céu a minha era? 마르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엔키가 아누의 맏아들이니 권력의 흐름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에게로 흘러와야 하는데 엘릴계로 기운이 한탄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누도 엔키도 원망스러운 거죠. 접토판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안우의 맞손자시여. 그러나 엘릴이 법적 상속자이니 니누라타에게 봉헌된 도시 니푸르에서 황금은 통제되나이다. 니비루로 보내고 받을 황금들. 니비루의 생존은 저의 손이 아니라 니누라타의 손에 좌지우지되나이다. 제가 다시 칭송을 받고 권력을 누리겠나이까? 아님 또 한 번 비참함으로 빠져야 하나이까? 엔키는 마르둑을 껴안아줍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빼앗아 버렸으나 너의 천상 권좌는 올 것이니라. 엔키의 전폭 지원을 등에 업고 마르둑은 니비루와 지구에서의 권좌를 계획합니다. 엔키계와 엘릴계의 반목은 미래 대장의 징조입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수메르 조물주 엔키를 낳은 아누가 위대한 근본신이 되기 전 그 위에 안샤르와 키샤르가 있었고 또 그 위에 라흐무와 라하무가 있었으며 또 그 위에 압수와 티아맛이 있었음을. 압수와 티아맛은 아담은 창세기 이전 창조되었다 편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티탄족과 같은 위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티아맛에게는 킨구라는 아들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 수메르 후대 신화인 바벨로니아 신화 에누마엘리시에서 이 티아맛 및 킨구 군대와 마르둑의 싸움에서 마르둑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티아맛의 몸을 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티아맛 지구가 마르둑 니비루와 충돌하여 하늘에 속한 달과 지구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킨구의 피를 진흙에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킨구는 지구가 되기 전 티아맛의 위성 중 하나이므로 피를 섞는다는 것은 달과 지구는 한 몸에서 나온 형제이니 달을 창조한 최초의 기운으로 아누나키와 닮은 인간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해볼만 합니다. 그러니 달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감회에 젖을 수밖에 없겠네요.